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온 땅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지칠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요. 맡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바는 말씀을 선포하고 심는 일. 분명히 그 두 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진국 중에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렵고 또 척박한 곳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무려 30년도 더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심고 계시는 귀한 한 분 목사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본 동경에 소재한 수명교회 담임이신 신현진 목사님. 오늘 미국 방문 중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もしあなたが取り下って私に従うなら永遠の命を与えます。あなたの罪を取り消し二度と思い出しません。神の一人の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界に来られたのは私たちを救うためでした。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에서 오신 우리 수명교회 신현진 목사님. 자, 일본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참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나 또 가까이 하기엔 여전히 너무나 먼 당신인 곳이 또 일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을 선교지로 택하시고 가 계십니다.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해 주시고 본인 소개도 함께 해주세요. 예, 저는 1984년도에 최초의 파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파견이 돼가지고. 아, 일본으로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4년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일본에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일본을 목적한 게 아니고 중국을 목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목적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중국이나 소련에는 거래가 없었고,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중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선기서 비자가 나오질 않아서, 네. 그래서 유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일단 거기서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당시는 일본도 그렇게 유학생으로 갔다가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삼고자 하셨는데 파견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파견을 받으신 건지요? 네, 저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총회장 목사님 사무실에서 기도를 받고, 예. 그리고 정식으로 파견이 됐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막상 일본에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통계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으로 보고가 네. 왔습니다. 84년도에 벌써요. 네, 84년도에.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일본에는 보니까 일본에 2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네. 그 프로테이지로 봐도 일본이 훨씬 더 열악한 복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여기가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무려 34년이 지났습니다. 예. 목사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으셨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또 목사님 속으로도 어떤 도전을 받거나 이곳이 내게 맡겨진 이 사역지로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도전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에 가서 막상 보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예. 눈에 띄는 게 다 우상이고. 맞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신이 800만이 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숫자 자랑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 자랑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바꿔 본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정말 어렵더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예,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하죠. 착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를 전하면 신이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자고 하면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따라서 하라면은 뭐 영접 기도도 다 받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딴 데 가서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딴 데 가서도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따라서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가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0점 몇 프로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목사님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된 일은 어떤 것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예. 아직은 그때는 이제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 그냥 전도하셨어요. 네. 그 이제 일본 말도 잘 모르는데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메모지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에노 공원이라고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이 네.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에 또 야마시다 공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를 제일 많이 갔죠.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남녀 데이트하는 사람들이나 그분들에게 옆에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역의 교회 그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아, 신학도 그러면 일본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청강생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결국은 선교사 비자로 바꾸었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섬기시는 이 수명교회는 개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척을 했죠. 아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최초에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갔는데 다다미 6개짜리 방이었어요. 완룸인데 2층 연립주택입니다. 그 다다미 6개짜리의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목요일 날 이사를 가서 밖에다가 주일 날 첫 번째 창립 예배라고 제가 일본 사람들 글씨체를 흉내를 내서 아주 잘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동네의 코너고 그리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누가 오려니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첫 주일날 목요일날 이사가 첫 주일날 저 혼자 예배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일본 사람 필체로 창립 예배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여기를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알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데 일본 사람 목사님들은 이런 데서 개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분들이셨어요. 그렇죠. 네네. 예.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냥 한국 분들만이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글씨를 아무리 비슷하게 잘 썼어도 한국 교회라는 걸 대부분 알았다는 겁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눈에 띄길래 저거 분명히 한국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두 권사님이 되셨고 아하. 이제 그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유아세를 받고 그 아이가 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유아세를 받고 3대가 지금 저희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수명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드리시는 교인들은 한국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일본인들도 계시고. 일본인들 계시고 아,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우리 두 권사님이 중심으로 그분들이 최초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저희 교회 역사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은 한국어로 예배드리시나요? 아니면 두 가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일본만 할 때는 일본 분들만 계실 때는 일본어로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두 가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제 딸이 일본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뭐 거의 일본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합니다. 제 딸로 인해서. 그렇군요. 네. 제 수명교회 개척해서 지금 32년쯤 몇 년쯤 되셨다 그래요? 32년 됐습니다. 32년. 네. 제 특별히 이렇게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미주 지역을 방문하시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비전이나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뉴욕 쪽에 이제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가서 거기 멤버들이 어떻게 잘 만나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같아서 인디오들에게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요. 예, 네네. 뉴욕에서요. 네네. 그래서 파라과이의 제 친구 선교사가 27년 전에 인디오를 상대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인디오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늘 인솔을 해서 가서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수도에서 800km 떨어진 곳으로 짱글에 들어가서 인디오들에게 이제 직접 물품을 전해주고 선교비를 선교사한테 전해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야말로 복된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지금 그 타임을 조금 뒤로 돌려서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청년 때인데요. 20대 네. 초반 때인데. 예. 그 당시에 제가 국제관광공사라고요. 국영기업체 네.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거기에서 근무를 했을 때인데 2년밖에 근무를 못했지만은 그 사이에 그 어떤 제 옆집에 사실은 권사님을 배웠어요. 그 권사님이 반신불수고 중풍병이 계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한 300m 떨어졌는데 거기를 한 2시간 동안 걸어서 가세요. 300m 떨어진 예. 곳을 2시간 예. 걸쳐서. 네. 아주 천천히 가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전도하시려고 저를 찍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시려고 하면은 꼭 밖에서 저를 찾아요. 기다리고 네. 있다가 제가 눈에 띄는 저는 무조건 불러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를 부축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그럼 저는 뭐 어르신이니까 뭐 꼼짝 못하고 잡혀서 교회를 가고 또 갈 땐 네가 나를 부축해서 집에를 데려다 줘야지 너 혼자 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래서 주일날마다 그 권사님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교회를 전혀 모르셨어요? 거의 몰랐죠. 다만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과자 얻어 먹으러 교회 갔던 기억이라든가 동화 이야기 들으러 갔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동화 이야기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네. 선조들의 이야기였을 바로 그거였어요. 텐데. 네. 네. 자, 그러면 그 권사님 덕분에 중풍 걸리신 권사님을 도우시다가 교회 발을 들이셨는데 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6월 달부터 그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네. 교회를 끌려갔는데 네. 12월 24일이 되었었어요. 그날도 권사님 모시고 갔는데 24일 날 그 어린 아이들이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어린 아이들이 친한 어른들처럼 화장을 하고 루즈도 빨갛게 바르고 한복을 입고 그러고 무용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재롱을 하는 것이 너무 이뻤어요. 예. 저는 그 당시까지 아이들이 이쁘다 귀엽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니까. 예, 네. 거칠게 살았고 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고 저희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네. 조금 이제 두 가지 같이 맞물려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네 어르신이 교회 가자고 할 때 순순히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순전한 청년이 모습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거칠게 살았던 청년 시절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뭐 거칠게 살았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졌죠. 네. 청년 예. 때였으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죄죠. 네. 그걸 자랑으로 삼고 아, 과거에 죄 짓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특별히 남의 눈에 네. 띄는 것 이런 예, 것들이 뭐 그런 그게 것들도 잘나서 있고. 하는 건 줄 네. 알고 예.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뭐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를 주일학교 반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서 4월 달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그때 방언이라는 것도 받고 네.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크면 저렇게 예쁘게 크는구나. 네.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마음을 돌이키셨고 네. 그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인격적인 체험은 그 이후에 예, 그 다음 해 4월 달에.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이 목회의 길로까지 들어서시는 건 쉽지 않으시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핏줄이 그런지 네. 뭘 하면은 확실하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예. 성격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역장 하라 그러면 구역장도 하고, 청년회를 맡아 그러면 청년회도 맡고,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맡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네. 안에서요. 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뭐 6가지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니까 워낙 네. 개척교회 힘드니까 뭐 할 만한 사람이라고 저밖에 없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때 뭐 순종이죠. 100% 순종이죠. 뭐 은혜가 넘칠 때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작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주변 목사님들의 뜻에 따라서 신학교를 갔는데 뭐 저에게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당신의 그 교단의 총회 신학교에 넣고 1학년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저를 그 교회 교육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교육도 받았고 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 교단에서 네. 일본으로 파송을 예. 받게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기를 네. 생각하시고. 네. 자, 긴 세월입니다. 30몇 년이면. 네.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볼 때. 예, 선교사 생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10년간은 제가 사명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사명이다 하고서 매일같이 역전회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뭐 지칠 줄도 모르고 사명이니까. 근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10년 전하는 동안. 사람도 없고 네. 10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10년은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거의 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에. 다시 말해서 근성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네. 일본 사람들로 오기로 버티는. 다시 네. 오기입니다. 네. 그리고 고집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은 그만두고 싶은 거를 그걸 참았고 견뎠던 것 같아요. 내가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썰어야지 그런 하는. 그거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 내가 갈 수는 없다. 예.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진짜 일본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때서부터 이제 일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때서부터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건 이제 과거에 아래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네. 네, 고베라고 하는 곳에 네네. 대지진이 있어가지고서 있었죠. 네. 굉장히 뭐 프리웨이도 무너지고 많이 예, 그랬었죠. 6천여 명이 죽었죠. 네. 근데 그 6천여 명이 죽은 내용을 보면은 85%가 압사예요. 눌리면서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적적으로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족들이 압사로 죽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들이 살아났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깨져서 죽는 것을 보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출을 받았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아니면 자살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 나와서 저는 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네가 겉으로 했지 사명으로 했지 네가 진짜 사랑할 마음이 있었냐 네. 진짜 일본에 사랑한다면 너 그 지진 있기 전에 그 동네 가서 복음 전해 봤느냐 하는 책망이 굉장히 저희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몇 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에서는 네가 이제 맨발로 뛰어라. 예.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다음 해서부터 이제는 일본 열도를 돌자. 그 전까지는 저는 화려한 계획을 짰어요. 인력을 동원하고 경제력을 동원시켜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선교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건 뭐 전도가 뭣도 아니고 어떤 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것이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맨발로 뛰자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 다음 해서부터 바로 실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앰프 시스템을 하고 마이크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해변 국도로
어촌마다 농촌마다 중심으로 하고 큰 역이 있으면 큰 역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일본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요. 일본 땅을 사랑하게 되고 일본인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은 뭐 이제 일본 분들이 저희 형제와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분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은 네. 지금 일본 분들이 저희 형제와 같습니다. 가족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순회 선교는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런데 또 일본에서는 워낙에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또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아직까지 좀 여전히 남겨져 있죠. 방사능 유출 문제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뭐 피해가 크죠. 예. 그 당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그때는 그 쓰나미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 현장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브라질에서 뉴스로 봤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상황을 봤죠. 그래서 그 당시 참 무서운 게 지진이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쓰나미고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게 방사능 유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사능 유출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네. 뭐 세월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경도 전부 다 사정거리라는 이런 상황이 전해져 가지고 네. 한국 분들은 뭐 거의 99%가 다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예. 네. 그게 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아, 반 이상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나 아니면 교포들만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는 교회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으로 귀화를 했던가 네. 그런 분들만 남아 그렇습니다. 계시지 그런 분들입니다. 주재원이나 유학생이나 다른 걸로 없죠. 오셨던 분들은 예. 다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네. 그때 그 지진 이후로. 네. 지금은 어때요? 좀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도 전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죠. 그럼 한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셨던 한인 교회들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 그래도 맞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동경은 그렇습니다. 동경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안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이제 오사카 쪽으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규슈 쪽으로 다 내려가셨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네. 그런 상황. 목사님 여전히 동경에 남아 계십니다. 저는 동경에서 죽기로 했으니까 동경에서 그냥 예.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동경에서 죽기로 했으니까 어떤 네. 의미십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네. 뭐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시작한 장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또 저에게 또 그 당시 파견 당시에 제 총회자 목사 저에게 안수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선교제로 가면 선교사는 거기서 죽음을 뼈를 묻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니다. 네.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목사님 일본이라는 나라 사실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의 영혼도 교회로 돌이키기는 어려운 나라. 네. 어떤 힘이 목사님을 그곳에 계속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뼈를 묻으려고 하는 그 작전 이외에도 어떤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이 감히 표현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주님의 사랑에 입각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입만 여시면 일본 사람들 욕을 했어요. 예. 그리고 5.16 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입만 열면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일본을 제일 좋아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무지하게 존중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는 불효자식인데 그러나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일본인들을 사랑하게 된 그 동기는 역시 은혜가 아니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혜가 아니고선 저로서는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했고 그리고 가서 부닥치고 순회 선교를 할 때가 가장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일본인들이. 네. 왜냐하면은 농촌 어촌에 가서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그분들은 정치도 관계가 없고 뭐 국가적 개념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똑같죠. 뭐 정치적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직접 사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그분들하고 정말 정이 들고 네.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잊지 못하고 기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일본을 순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를 몰고 순회하시잖아요. 예. 특별하게 기억나는 어떤 분, 어떤 상황이 좀 있으신지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당시에 20여 분의 그 노인 어르신들이 꼭 나왔어요. 제 방송을 들으면. 네. 저는 20년이 넘도록 한 루트로만, 코스로만 돕니다. 바꾸고 싶은데 그 지역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로 도는데 어떤 동네는 20여 분이 어르신들이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가니까 5분도 또 줄어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5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동네 가면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것이 그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요. 네. 혹시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어요? 많죠. 네. 저는 순회 선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유서를 써놓고 나갑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개념에서. 이유는요? 이유는 좀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예. 과거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해요. 자동차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몽둥이를 들고 덤벼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선교하면서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몽둥이를 들고 내려치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냥 눈을 감고 이러다가 죽으면 이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귓전으로 스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소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뜻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잘 모르고.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저건 뭐 사이비 종교 아니냐 해서 과격한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게 대응을 합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많죠. 네. 그런 어려움들은 한 번도 목사님을 망설이게 하거나 혹은 좀 절망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순회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면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네. 이번엔 또 어떤 모임, 어떤 만남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노방 전도이기도 한 것인데 사실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나오고 하는 어떤 열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계시나요? 선교사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만 이동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선교사라는 개념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선교사 개념이죠. 그래서 목회만 한다는 것은 일단 사수, 지킴, 교육 과정에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사명자들을 배출해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선교사 일을 해야 되는 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보다 내가 맨발로 먼저 뛰고 네. 그리고서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아야지 선교사가 되어가서 한 번 나가서 노방전도도 한 번 안 하고 일본 선교사라면 일본 전국을 좀 한번 순회라도 한번 해보면서 일본인들의 속속들의 농촌 어촌의 사람들의 모습도 좀 봐가면서 선교를 해야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이 목회 개념보다는 선교사 개념이죠.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로 작정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일본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대략 어느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일본인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7,500교회가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어 있는 교회가 많고 평균 잡아서 어르신들 15명 정도 네. 선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꽤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래요. 선교사들 많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3년에 4년 사이에 로테이션 합니다. 돌아가시고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고 또 들어오고. 예, 그게 뭐 교단적인 어떤 정책일까요? 이제 아니면 경제적인 곤란입니다. 네네. 그리고 비자 문제. 그거를 정부에서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에 걸리면 더 이상 지탱이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충당이 안 되고 자립이 안 되면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수백 명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목사님은 그 어려운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그 신학대에서 청강생 3년 동안 한 것이 일본 정부에서 허락의 조건이 됐어요. 예. 그래서 허락의 조건이 되고 저는 일본 신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일본 신학의 그
학식적인 것은 좀 앞섰습니다. 많이. 네.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청강생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선교사 비자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경제적인 것은 제가 힘들면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클럽에 가서 접시도 닦고 컵도 닦고 얼음 내주고. 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런 클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목사가 그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시간을 단축하고 내가 소비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좀 그런 험악한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양심에 걸리니까. 네. 내가 이거 뭐 담배 피우라고 재떨이 닦아줘야 되고, 예. 맥주 많이 퍼마시라고 맥주잔 닦아줘야 되고 하는 일을 주방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괴로우면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또 하고, 뭐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튀긴다든가 뭐 네. 튀김집에 튀김을 튀고 하는 것들은 보통 다 합니다. 학생 때는 다 그런 걸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르바이트를 3파트, 4파트를 띱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같이 잠을 자고 그런 유학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셨군요. 예, 개척교회로 수명교회를 시작을 하시고도 이런 아르바이트는 계속 하셔야 됐었나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교회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교인들이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부터는 하지 않았죠. 그래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끊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에다가 이제 짐작. 그러셨군요. 예. 네네. 자, 그러면 목사님 선교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안에 국도를 도는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디오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많이 알리기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친구분이 파라과이에 계시니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본이라는 땅을 넘어서게 되신 것까지의 어떤 또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도 해지시는데요.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옛날에 알았던 친구가 뉴욕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가서 만나게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믿는 분들이 서로 만나지게 되고, 또 목사가 또 성도를 만나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되고, 그 조직에서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일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인디오를 한번 선교하겠다는 의향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이제 제가 인솔해서 가지만은 완전히 그쪽에 소개돼서 그쪽으로 맺어놓은 장소입니다. 뉴욕 팀을 파라과이 선교사에게 맺어줬죠. 그래서 이제 1년에 2-3번씩 그쪽으로 갑니다. 파라과이를. 네. 그 대신 이제 뉴욕은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4-5번씩 가야 되고. 1년에요? 공부해가면서, 예. 일본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는 보통 거리가 아닌데요. 예. 근데 뉴욕에서 또 파라과이 가려면 또 같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꽤 그래서, 긴 거리 이동인데, 예, 네. 예. 저는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차가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도 그냥 그 다음 날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들어 목사님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속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네. 꼭 참고 견디고, 저는 이제 아프면 기도해서 치료받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아파도. 네. 근데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 토요일 날 나왔다가 주일 날 예배 끝나고 또 저녁에 또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래서 4번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입원을 했는데 안에 장기에 어떤 한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변 전체를 다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수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입안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입안에 집어넣고 수술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5번을 전신 마취를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하자 하는 것이 이쪽 기장과 이쪽 기장을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쪽에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공률은 이제 5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성공을 해도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넘어져도 안 되고, 감기가 걸려도 안 되고, 기침을 해도 안 되고, 재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치기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해도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제가 정신이 잃었던 것 같은데 주님 앞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네.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느낌이 오기를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한 일이 있으니까 네. 얘기할 게 많았습니다. 네. 나는 베풀었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막상 주님 앞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느낌이 그 명령이 그 음성이 들렸을 때는 아무것도 제가 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단 한 네. 가지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네가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쓸데없는 생각한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인간인데 거기서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예요. 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두려웠어요. 버림을 당하나 싶어서. 그래서 주님, 그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느낌으로서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제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졌고 네. 그 순간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실학이 넘쳤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서 이 주사기에 달려있는 그걸 끌고 나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숨도 아주 살살 쉬어야만 이게 안 아팠어요. 네. 그랬는데 일어나서 물을 먹고 왔고 지난밤에 잠을 잤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싶어서 몸을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수술이 예약돼 있으니까 저는 꼼짝없이 수술실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팔다리를 엎어놓고 묶고 가슴에다 뭘 대고 입을 벌려서 기계를 집어넣고 그리고 기계를 집어넣는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끌려갔는데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10분 후에 저희 권사님들 부부가 병원에 문병을 저 때문에 왔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30분 만에 의사가 나와서 제 보호자를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모니터를 2개를 보여줬어요. 여기는 어제 찍은 사진이다. 제 장기입니다. 거기는 이만큼 손가락만한 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있어 그 주변까지 다 뻘겋게 염증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사진, 이게 오늘 지금 찍은 사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사가 네. 권사님 부부한테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의학이 모르는데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준 겁니다. 아멘. 네. 의사 선생님은 그걸 전혀 의미를 모르죠. 믿지 않는 분이고 네. 그 고개를 하나님이 치료했고 예 이러고 그냥 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네. 근데 그 염증만 해도 제가 수술을 성공해서도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 것인데 하루 만에 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때 그 순간에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제게 그 응답을 주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말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너는 세상에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도움만 쭉 받다가 그리고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말씀이 저에게 답이었어요. 저는 주고 베풀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도움 속에 내가 살다가 온 것이 제게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성도들 보내줘 하나님 보내주셨죠. 자식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아멘. 비즈니스도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실 살다가 오는 건데 난 뭐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게 답이었어요. 그랬군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살아났죠. 그렇군요. 예. 네, 또 이제 큰일을 겪으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답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기도 제목은 내일을. 그러면 네. 이제부터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목사님 이제부터 어떻게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역시 일본 선교사니까요. 네.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것이 아멘.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네. 빠라가이 그쪽에는 이제 맺어놨으니까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일본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일본 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져서 정말 선교에 사명이 있는 분들만 모여져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네. 예, 관광사무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꾸준히 죽기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낯서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뭐 선교하자고 제가 먼저 주문을 할까봐 도망가는 상태니까. 네. 예, 뭐 그분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사정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명을 한 사람 만나서 그분들이 발견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더 일본을 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사명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지 않는가. 네. 그게 꿈입니다. 네. 자, 이제 LA를 방문하셨으니까 또 LA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위로 혹은 도전 이런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일본은 선교를 하려면 요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배수계까지 들어갔다가 맞습니다. 네. 회개하고 튀어나온 요나처럼 그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신앙 자체, 선교 자체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성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이상은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죠. 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민족도 국경도 없이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생명체라면 네.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좀 더 많은 분들이 일본 영혼들을 좀 불쌍히 보시고 네. 800만이라고 하는 신을 자랑하는 그 우둔하고 그 무지한 그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처럼 일본을 향해 사랑과 또 관심과 영혼 구원의 애를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지로 맡겨주신 바로 이곳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고 섬겨나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주의 은혜라 일본 동경 지역의 수명교를 섬기시며 일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일본에 뿌려질 그 귀한 복음을 30여 년 함께 해오신 귀한 목사님 신현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혹시 우리 신현진 목사님께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함께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